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은혜로 평강으로 또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고난을 다시 기억하며 드리는 고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잘 마치시고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구원을 완성하시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에게 주어진 대속의 역사 모든 사역을 잘 마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만족스러운 고백을 하시고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어떤 하는 사역이든 정치인들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돌아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마치고 끝을 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도중에 낙오도 하고 오점을 남기고 물러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생애를 잘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잘 마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가장 어두운 모습을 말한다면 사람이 죽는 모습이고 죽음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죽은 사람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거의 꺼려합니다. 또 죽은 곳엔 항상 꽃을 갖다 놓아서 삭막한 분위기를 중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본성적인 것이 다 들어있고 옛날부터 초상집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밤을 새워줍니다. 그 이유는 무서운 마음 때문이지요. 자, 예수님의 죽음 무섭다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처절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비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가고 함께하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십자가 그 곁에 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고난에 동참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 십자가 곁에 로마의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집행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어가는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가질까? 제비뽑기 하자.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사형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진 못했겠지요. 그 역사적인 좋은 기회, 현장 체험을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몰랐고 그 죽음의 값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지가 죄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축복과 사랑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안다면 사람들이 예수 욕하고 교회 비방하고 냉소적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에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해 흘리셨네. 우리에게 참된 깨우침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 곁에 두 강도도 함께 있었음을 기록해 줍니다. 이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야 큰 영광이 되겠지만 강도와 더불어 죽임당한 예수님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요. 이 죽음의 현장, 여기에서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고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끝을 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를 구조로 받아들이며 자기 영혼을 위탁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교회에 다녔어도 설교 들었어도 구원받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이 두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과연 어느 편인가? 구원받은 강도 편인가? 욕하고 멸망으로 간 강도 편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택하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면은 십자가 곁에 십자가 사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있었어요. 로마군 100명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이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죽으신 그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습니다. 6시간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그 고통을 견디어내는 예수님의 모습, 한마디 변명도 항의도 없이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말없이 그러면서 예리하게 이 백부장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더불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건도 그는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고백한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고백을 백부장이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태어날 때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 멋진 메시지를 남기고 죽는다면 최고의 죽음이 될 것입니다. 구차하게 연명하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성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도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었다. 그 사람은 정말 천국 간 것 같은 모습을 내가 보았다.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기는 죽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참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제자들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생존 시에도 그랬고 지극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온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고 장례가 끝나고 안식 후 첫날 동 트자마자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이 여인들부터 만나주신 걸 보게 돼요. 예나 지금이나 이 신앙의 세계에서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전도에도 앞장서고 헌신하고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겐그레야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도 나오고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던 루포의 어머니도 나오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주장사 루디아도 나오고 제자들은 이 여인들에 비하면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여장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자든 남자든 그야말로 크게 주님을 섬겨 일하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십자가 곁에는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끝까지 있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제자,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는 그런 제자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운명 직전에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스럽게 내려다 보시면서 모친 마리아를 위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로 내가 모셔라. 사람은 다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다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도 왜 도망갔냐 그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와 입장이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입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입사 시험 장소에 갔대요. 아무리 돌아봐도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15분 동안이나 빙빙 돌아다니고 해도 차를 주차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금지 구역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쪽지를 남겼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이나 헤맸습니다. 여기에 주차하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리고 와서 시험을 보고 나와 보니까 웬걸 딱지가 끊어져 있고 거기에 또 메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쪽지가 있더래요.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사람의 입장, 주차 딱지를 뗄 수밖에 없는 입장,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도망가는 제자, 자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변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사정과 자기 입장을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용기라고 하는 사실이지. 사도 요한도 이유를 댄다면 도망갈 이유가 왜 없겠어요? 끝까지 남아서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이 요한, 과연 이 요한이 그 대가의 상급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이 요한은 천수를 누리고 최고 장수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한 후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허전하고 기댈 곳이 없어 흔들릴 적에 요한은 에베소에 남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우르고 용기를 주고 영적 기둥 같은 역할을 했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이런 축복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허무하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신앙은 말이 앞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앞서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도 요한같이 끝까지 예수님 곁, 십자가 곁을 지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같은 축복자가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드렸지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저는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너 그때 그 힘들었을 때 그 어려웠을 때 그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주님 곁에 있었느냐? 그때 십자가 곁에 있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십자가 곁에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기의 태에서 난 예수,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처녀로서 잉태했던 고통도 무한한 고통이었거니와 지금 예수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과연 오죽했을까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서 시므온이 예언했습니다. 장차 이 아이로 인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이런 아픈 가슴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십자가 곁을 지키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 모두의 삶 속에는 이렇게 칼로 마음을 찌르듯 이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고 믿음 지켜갈 적에 십자가 곁으로 다가갈 적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겪었을 그 아픔, 마리아가 겪었을 그 마음을 칼로 찌르듯 도려내듯 하는 그 아픔을 견뎌냈어야 하는 마리아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는 과연 누가 있을 것이고 누가 있어야 할까요? 의식 없는 군병들도 있었고 마지막 구원 은총을 입었던 강도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곁에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오늘에는 주님 곁에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십자가 곁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참 은혜를 깨달았던 성 프란시스가 밤새워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다짐했다고 하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을 드리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고 헌신을 다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칼보리 십자가 곁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그 의미와 뜻을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각오로 우리가 주님 곁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신앙을 표현하면서 예수님 곁에 십자가 곁에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